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에 모세에게도 하셨던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성이었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고 만약 그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되죠.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베셀과 길르앗, 라못, 골란 이렇게 총 6곳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의 자손뿐 아니라 거류민, 즉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하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피해 보복자, 즉 죽음에 쫓겨 사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3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디서든 하루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특징입니다. 도피성은 6군데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3곳, 또 요단 서편의 3곳, 이렇게 총 6곳이었죠. 지도를 펴서 보시면 이 6곳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이 6곳이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하루길이면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게 한 것이죠. 신명기 19장 6절을 보면 도피성을 이렇게 공평하게 6곳에 두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어디서든 하루길에 도착하게 해서 피의 보복을 멈추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매년 그 길을 개보수해서 잘 관리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피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도 두었다고 하는데요. 도피성이 어디인지 몰라서 또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죠. 앞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수님께 오는 길도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표지판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특히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계셨다면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피성의 2번째 특징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언제 집으로 돌아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을 통해 실수인 것이 밝혀져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해 보복자가 위협하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바로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수명이 다해 죽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까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피해 보복자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도피성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물론이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까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류민 안에는 이방인과 손님, 그리고 타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거류민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본래 짐승만도 못했던 거류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지냈던 이방인이었고요. 죄와 짝하며 살았던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부르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때야 할까요? 우리끼리 더 높고 더 화려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바로 거류민들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피성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어디서든 하루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거나 슬픔과 탄식 중에 있거나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도 완전히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거류민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차별이나 판단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